자, 오늘 우리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은 저의 소원은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한번 해봅시다. 저의 소원은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작! 저의 소원은 선생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다행은 목사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괜히 다행한 시기. 제가 오늘 기도 제목할 때 한 빠뜨렸는데 우리 강사님이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월화수 3일 동안 금식하고 공부하고 여기 토요일날 오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 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 목회나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려신학교로 옮겨서 일주일 동안 20명의 수험생인데 20명에 몇 명이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의 다 붙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붙은 적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명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다른 거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보면 되지만 1년에 한 번 보시는 수능과 똑같습니다. 3개월에 보고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더욱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SFC 운동원이나 청년들 제가 목사 모시 볼 때는 우리 대학생 우리 운동원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제 강사님 시험 잘 보라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가 여러분 강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턱은 하나인데 또 한 턱을 이렇게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런 X세대, Y세대라는 말을 하는데 Z세대라는 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신세대가 하지 않으면 50가지 일, 그러니까 신세대 때 꼭 해야 할 5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데 뽑아서 봤더니 젊었을 때 꼭 해야 되는 거,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탐구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적이고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판되고 출판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끔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다시 젊음을 되찾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내 자신이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만약에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생각. 고등학교 시절로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강사님처럼 목사고시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신학교에 다시 간다면 나는 이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한 가지, 참 말하기 곤란한데 사실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연애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젊음일 때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본문에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 전서 마지막에서 젊은 자들에게 권면,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몇 주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젊은 자들은 장로님께 교회 지도자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서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젊은 자들은 육체에 이렇게 젊은 피를 가진 사람도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에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신앙생활이 앞으로 많이 남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겸손하게. 우리 옆에 사람이 겸손해 보입니까? 네. 안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은 본인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겸손하지 않게 보이겠어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데, 사실 지난주 말씀할 때 이 땅에서도 높여주고 때가 되면 인내하면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 의미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다 끝나고 반드시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높여준다고 해요.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위로라고 할까요? 최고의 격려를 베드로가 쏟아내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음성을 빌어서 이 바람이 불어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과연 예수 믿는 이 젊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젊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본문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젊은 자인데 이 땅에 광야같이 바람 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 두 가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한번 쫓아합시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맡겨버린다는 단어입니다. 이 맡겨버린다는 헬라어는 에피리프 산테스라는 말인데, 이건 부정분사 과거, 부정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그냥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확 주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씩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그냥 부정적 의미에서, 부정적인 소극적인 차원에서 자포자기나 체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염려를 맡겨버린다는 것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체념, 자포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진정한 겸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헌신제입니까? 그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겸손은 외형적인 겸손, 말을 좀 적게 한다든지, 잘 웃는다든지, 온화한 표정을 한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숙인다든지, 인사를 잘한다든지, 이 외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내 중심이 어떻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고, 아이들에게 머리 숙이고 하는 부모가 아이 잘 키울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아유, 나 모르겠어. 아유, 속상해. 아유, 어떻게 되겠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맡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내 염려를 맡기는 것이 오늘 이 여기에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오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권고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권고한다는 헬라어는 아우드멜레이라는 뜻입니다. 아우드멜레이라는 뜻.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염려가 그에게 있다. 모든 염려가 그에게 있다. 쫓아합시다. 모든 염려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맞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잘 외우고 암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쫓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또 친지나 어르신한테 언제 우리 집 한번 놀러와. 언제 놀러와. 오늘 점심 먹는데 우리 우현이하고 성아하고 같이 먹는데
성화는 지난주에 막 코 골더라고. 그 정성호 목사님한테 코 고는데 형이 아니지, 오빠지, 오빠. 오빠가 코를 누르고 펴다가 선도도 졸려 죽겠네 하고 놀라고. 그런데도 오늘은 살았네. 그치? 그 얘기를 하려고 해라. 성화가 우리 우연이한테, 목사님, 우연히 오늘 우리 집에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놀다 왔나봐, 지난주에.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집에 가도 돼요? 가라, 그래. 가는 거야. 뭐, 우리 우연이가,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연이가 기도했다는 거야. 이대현 집사님, 우리 집 앞이겠죠? 우리 집으로 이사 오게 해주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죠. 또, 강대사님 거짓말. 이대현 집사님 아니고, 성화도 어쩔 수 없고, 성화,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화가 100번 자야 돼, 100번 자야지 가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녁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이게 막 가끔 집에 가면 우진이가 없고, 이렇게 오면 장로님 집에 가 있다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렇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혼자 풀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자 끙끙끙 거리는 것을 어느 부모가 원하는지. 오늘 이 또 말세지만을 고난까지 찾아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외적인 외압의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있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대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하루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염려는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디에서 숨어 지낼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넘기면 좋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로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냐, 너를 원수는 어디냐, 보라 하나님의 것 쳐다보라 이거야. 그렇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오늘 너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깁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못 맡겨요? 저도 많이 못 맡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진실하고 정직한 건 없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오픈 마인드가 제 인생의 그냥 철학입니다. 저도 마음 못 맡깁니다. 우리 교회, 사역, 목회,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게 너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늘 이용규 목사님 쓰신 내려놓음, 더 내려옴을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인데 제목만 봐도 내 마음이 동요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쫓아합시다. 내려놓자. 더 내려놓자. 그러니까 왜 못 맡기는지 아세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여자 살림살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씀씀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다 갖춰진 재산 거절나가. 왜 남편에게 카드를 자꾸 만들어주지 못합니까? 이 사람 카드 계속 만들어줬다간 내 평생 이 아줌마는 카드만 갚으며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못 써요. 여러분 요새 남자들 직불 카드만 쓰는 사람 많습니다. 직불도 없는 그 직불 카드. 들어보셔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남편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다 가산이 거덜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유튜브에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줄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부탁해도 될까? 아니면 하나님 과연 나에게
진짜 인생에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나 불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뭔지 모르는데 이 찬양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기만 합니다.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모든 죄로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는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셔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는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시험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과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염려와 걱정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 시대에 그와 진대 없는 아픔을 갖고 있다면 오늘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걱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벼워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마다 연령마다 다 이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대인의 문제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자기만 갖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이든지 정말 신자나 불신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표현은 사실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이 했던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인용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한번 쫓아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오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영원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관한 소망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한번 펼쳐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이 산상순이라는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는 말씀. 찾으셨나요? 24절부터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답니다. 하나님 섬기면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에는 누구를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그 다음 구절에 이어져.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빌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아니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차가 좋습니까? 차보다 자식이 자식보다 차가 귀합니까? 좋은 집에 삽니까? 집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귀합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차나 집이나 돈이 귀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마음은 어떤지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숨이 더 귀합니다. 목숨. 음식보다 내가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배고픈데 목사님 설교도 길게 할 것 같은데 길게 할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죠. 하나 하는데 하나님 오늘 돼지 2개인데 원래 끝까지 다 하려면 돼지가 4개. 오늘 낮설교도요 돼지가 2개예요. 육체의 판단, 바리새인 판단이고 예수님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공산주의와 기독교 설교 원고도 막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만 하자. 그래서 2부 예배는 득을 보신 거예요. 득을.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배고프다고 통닭 먹고 스테이크 먹고 뭐 먹고 오늘 죽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예요? 돼지 인생. 돼지 자꾸 먹입니다. 그렇죠? 돼지 왜 먹습니까? 제사에 올리려고요. 돼지는 자꾸 먹어요. 좁은 공간에 자꾸 먹고 운동도 시키지 않습니다. 뒤룩뒤룩 살찌게 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죽여가지고 상에 올리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옷을 좀 잘 입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좀 여러분 원색적인 표현에서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어렵게 얘기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호기의 이동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와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왔다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마음이 서늘하고 아쉬운 거예요. 어제 봤던 참새를 오늘 못 봐가지고 아쉬운 사람. 여러분 오늘 무슨 참새가 셀모임 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무슨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쫙쫙쫙 한다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쫓아가세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보다 너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서천교회 성도들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 안 하려면 맡겨야 돼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니까. 저의 관심사는 우리 자녀가 키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우연히 우리 어제 동생 그 생일잔치 가는데 사촌 동생이요. 3살이요, 3살. 우리 우연히 안 듣죠? 저기 뭐 돌려서 들을 것도 아니니까 5살이에요. 키가 비슷비슷해요. 빛나나 우연이나 키가 비슷해요. 그는 저에게 심한 기도가 막 나오죠. 주여,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길상과 수고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이 이 꽃보다 못하다는 거야. 솔로몬이 휘황찬란하니까 많은 이 후궁들을 그렸지만 그것보다 이 꽃이 더 이 꽃이 여기 꽃인데 이 꽃이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다음 주에 유경자 교사는 참 꽃꽂이하는 수고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꽃꽂이 하는 걸 아주 잘하고 이거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꽃꽂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죠. 일주일 전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요 사진 좀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매주 내놨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제가 성적 많이 죽어가지고 힘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올려야 된다고 그 홈페이지 예쁘게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면 한 번 딱 올려요. 그래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홈페이지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봤는데 한 주 지나면 식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런데 이 꽃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에? 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으면 킁킁킁 내려잡고요. 자꾸만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대화를 해야 돼요. 안녕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이가 늙으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성기가 목사 5월달 되면 여러분 우리 10대 애들이 뭘 꽃하고 얘기합니까? 뭐 지원이나 뭐 현지를 뭐 꽃하고 얘기합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뜨면 쫙 오는데요. 진짜 아무도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해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그렇게 아끼고 소중했는데 이거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는 사라지는 이 꽃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유경자 집사님 뚜렷이라고 그럴까요? 어쩔 때는 설교 안 듣고 이거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궁이에 던진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이것하고 너 어떻게 비교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아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만 섬겨. 그러므로 뭐라고 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병은 그날의 족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오늘 전문론자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맡기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둘째로 이거 6시 55분인데 아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매게. 저는 다음 주 설교 뭐 안 써도 좋지만 그냥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쫓아가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자, 말도 안 되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가 끝이에요. 근신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부사테라는 말인데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를 자제해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감정을 조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장 7절에 두 번이나 근신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4장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을 했죠. 그 절제의 의미입니다. 1장 10절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다른 의미는 온유하라라는 것. 쫓아서 온유하라. 여러분 성질을 막 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막 질러. 온유합니까? 안 온유합니까? 작은 일에 막 화를 내. 흥분을 잘해. 온유해? 안 온유해? 안 온유해. 그렇죠? 안 온유해. 여기서 이 근신하라는 네부사테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라. 말세가 될수록 화를 자제하고 셀프 컨트롤 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가져요.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아가라고. 속담 들어보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다고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 제가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유 정부 목사 너무 어리석어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신방을 갔는데 우연히가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면 잘 차리는 거 못합니다. 먹는 건 잘하죠. 차리는 건 잘 못해요.
그럼 식탁에 보니까 미역국이 있어. 아, 미역국 띄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미역국 가스를 다 돌렸어요. 돌리는 것까지는 잘 돌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놈의 녀석이 미역국 안 먹겠다는 거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갔는데 미역국 불을 이제 가스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가스불을 끌어가면서 그 옆에 행주에 불이 붙은 거야. 그러면 뭐 큰 불 나겠어요? 그거 바로 싱크대니까 물로 이렇게 가든지 하면 되는 건데, 어이구, 이제 저는 불을 안 나갔으니까 이 가스불도 꺼야죠. 이것도 해야죠. 오, 이거를 자꾸 이렇게 털었는데, 이걸 왜 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우연히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가다가 뭐 이렇게 털었는데 이 채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아, 저 여기 손 이렇게 많이 든 적도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했더니 이렇게 막 불 풀어오더니 무슨 제가 무슨 담배로 지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아유 성질 급해가지고 네 성질 나 못 줘가지고 평생 이거 여기 여러분 저기 감동받아서 목사님 오른쪽 손등 성형수술 해줄 사람 장모님 감동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 평생 보면 아유 좀 조심했으면 될 텐데 좀 절제했으면 될 텐데 이게 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탐욕이나 육신의 유의를 위해 살지 말고 좀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감정의 욕구를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니? 그렇죠? 여러분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딨니? 다 성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잡고 누르는 거야. 이게 그 마지막에 근신하라. 여기 깨어라라는 말은 그레코 사태라는 말인데 이것은 깨어있으라.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도 좋은 분이 없어요. 아주 짧게 했는데도 좋은 사람은 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좋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도 안 줄잖아요. 기둥 뒤에서 줄고 저 뒤에서 절고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투시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졸고 이거는요 눈을 뜨고 경기하라.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제가 눈 감은 사람 없지만 예? 눈을 뜨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디 깨어 있을까요?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깨어있는 받아야 돼요. 50대 남자가 10대 아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강제로 결혼도 혼인신고를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인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50세 아이가 5살 여자애 보고 같이 살자라고 하다가 경찰에 붙들었어요. 전체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무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50대 60대 그런데 5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나가볼래 하고 그 아이에게 하다가 경찰에 붙이게 됩니다. 10대 아이하고 결혼 성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어우 몸 소리치고 이런 사고를 보면 여러분 경각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꼈을 때 깨어있게 되죠. 교회가 우리 신영전 집사님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깨어있어야죠. 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된다고 성경 얘기합니까?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의 밥이에요. 그 대적의 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에 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탐는다고 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밥을 먹이를 찾으면서 찾는 거죠. 오늘 여기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 대적이라는 말, 이런 안티티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소송이나 재판할 때 상대 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페인어로 마귀라는 뜻입니다. 악마라는 뜻입니다. 우리 10대들 알죠? 몰라요? 남자 같은 거 신랑 혹시 알지 않을까? 신랑이 디아블로 안 하니? 디아블로 경건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 지금 3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는 마귀와 악마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라는 헬러는 디아블로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로 디아블로라는 말은 1996년에 미국 블라지드사가 개발한 게임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악마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건 19세 이상이 돼야 게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대들이 모르는 척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난폭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책을 읽다가 잤거든요. 잠이 안 와서 책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책을 봤는데 2시. 더 이상 하면 오늘 설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2시쯤 갔는데 카카오톡에 삐리리리리리리 하는 거예요. 한 거의 2시 가까이 돼요. 악몽을 꿔서 너무 무서워요. 악마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걔한테 그런 문자 있어요. 야, 목사님 너 너무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내니? 한번 교회 와주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예스, 예스를 된다고 했어요. 말도 못해. 예스라고 했어요. 예스, 영어를 섞어서 했는지 몰라. 예스라고 했어요.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그 새벽에 악마의 이 악몽을 꿔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디아블로스, 이 악마의 게임이라는 사람에 미친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김모씨라는 사람은 2달 전 세면 누구와 라면 5박스를 챙기고 PC방에 투숙했습니다. 라면 5박스하고 세면 누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디아블로 사냥에 나서가지고 이 정거대 사가지고 뭐 무기한 정지 때문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39세 PC방 주인은 6시부터 접속을 시키다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23만 4,234명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문 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라도 여수 엑스포에 방문 중인 여수 엑스포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에까지 노트북을 들고 가서 디아블로를 그 와이파이로 하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 죽었어요. 중독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사는 박모 씨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박모 씨는 얼마 전 디아블로 CD를 5만 5천에 구매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한정판이라고 속여가지고 9만 원에 팔았습니다. 9만 원. 아버지가 송영모 집사님이 5만 5천 원에 한정판을 사가지고 세진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 싸게 주는 거야. 9만 원에.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재판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악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옛뺀 곧 마귀 사단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돌으면서 꼬실 사람, 꿰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주 원인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상수할 할 자가 마귀입니다. 오늘 여기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죠. 여러분 욥기 1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사단아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대답하여 가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가 땅을 두루 다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사단은 지금 활동 무대가 이 세상입니다. 활동 무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뒤처집니까? 절대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사자에 비교한 것은 마귀의 강력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마귀의 강경함을 얘기할 때는 뱀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뱀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막 뱀 갖고 사진 찍고 머리 부르고 막 그게 안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신앙의 회의를 잡으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와 셀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별거
별거 아닌데 교회에서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건데 셀 안에서 서운하고, 별거 아닌데 남편과 관계가 서운해지고, 자녀들하고 별 말다툼 할 것도 아닌데 자녀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벽이 생긴 가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들고 시험이 들면 사실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이 없는데 그때부터 교회와 멀리지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멀리지네요. 저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교회하고는 아무 걸린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뒷걸음쳐서. 그럴까요? 하나님 공개해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화전, 불화살을 쏘는 것을 소멸해라.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오늘 가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싸움의 육체를, 싸움의 무기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얘기하는데 조차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할 때 놓치지 말고 아멘 하셔요. 기도할 때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강사님이 오늘 제가 와서 한 5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했던 말들 중에 그 말이 제일 반갑고 참 깨달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것이 이번에 되고 내년에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1년 동안 쉬면서 자기 인생을 건설하고 깨달으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감정 떨어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자, 기도에 붙자. 왜 자꾸 말씀과 멀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계셔요? 왜 큐티책을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건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쓰고 수고하는 일에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서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젊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우리가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고, 돌보아주시고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않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다 했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2시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맡아줄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신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의 길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축복이라고 할까요? 무기를 소유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